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리라고 말했어요. 아예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너가 내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괜찮기는 한데 근데 패백도 원하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했던 게 뭐냐면은 가서 전쟁하다가 죽어라 그런 걸 원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이기고 와요. 그리고 이제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여서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하면서 결국에는 그 미가라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속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모든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걔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초반에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에는 몰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만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아들이 나오게 되면 죽이고 딸이면 내버려둬라 그랬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산파들이 왕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봤더니 벌써 나왔습니다라고 좀 거짓말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산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왕이 아예 드러내놓고 다 죽여라 남자면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뭐 버려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버려지고 그랬던 거죠. 비슷한 경우 같아요. 처음에는 속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아예 다 드러내놓고 말해서 다윗을 죽이라.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이렇게 다윗을 죽여 그가 죽임을 당하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는 거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이거는 앞으로 한 5번 6번에 걸쳐서 사무엘상이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잡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여기 예언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이거 참 재밌어요. 자, 어쨌든요. 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심히 기뻐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본 대로 둘이 굉장히 좀 좋아했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속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좀 많이 좋습니다. 우정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이 보이거든 너에게 알리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말합니다. 이 포장하다가 뭐 좋은 것들을 말하다, 뭐 긍정적으로 말하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원컨대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에게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거니까 어떤 일들을 했냐?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 전쟁이 다시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또 그 사위가 되기 하기 위해서 이 패백 때문에 그랬던 거지만 어쨌든 왕이 요구한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200명을 죽였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알게 하고 사울을 사울에게로 인도하죠. 그래서 여전히 앞이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났을 때 결국에는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였고 사울의 창은 그 벽에 박혔다. 이게 맹세했었는데 근데 금방 이렇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사울이 그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지만 그 사울의 두 번째 딸이에요. 여기 그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울의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그런 언약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건데 어쨌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물론 요나단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이 더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들 요나단은 사울을 굉장히 사랑해서 도와주고 그를 구원해주고 그러고 있고요. 그의 또 딸 중에 두 딸 중에 한 명인 미갈도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요. 네, 사울은 굉장히 싫어해요. 사울은 다윗을 싫어합니다.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서 침상에 뉘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어요. 사울의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하매 그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랬는데 사자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마치 좀 마네킹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봤더니 아닌 거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이처럼 속였느냐, 내 대적을 놓아서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가요. 이 라마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라마에 살고 있거든요.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뭐 라마로 가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고 그에게로 이제 좀 피난을 간 거죠.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습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이게 나요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때 라마에 있는 한 지역인 것 같아요.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그 사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은 그들이 예언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그런 식으로 그 구절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찬양을 부르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요에서에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언하는 걸로 많이 구약에서는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여기에 임하였더니 이렇게 성령을 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며 다른 사자들을 보냈어요. 사울이요. 근데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사자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라요스에 가면은 자꾸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다윗을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막 충만한 상황이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요. 자기가 이제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호기 가로되 라마라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해서 그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해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 자꾸 성령을 받고 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울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걸로 이제 그 부흥의 강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기도원이 뭐 라마라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요.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 무조건 성령을 받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좀 근거도 있습니다만 근데 성령은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성령을 부으신 거지 지역에 가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딴 지역에 가게 되면은 아니고 그것은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지역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신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 20장에서도 이제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하여서 그를 도와줘요. 자, 이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